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2주 연속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바실레이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헬라어 단어들이 몇 개 있지 않으신가요? 에클레시아, 그죠? 네? 안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코이노니아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도 하고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표현하실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셨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바실레이아는 나라입니다. 뒤에 투 데우가 붙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실레이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따로 이따 나랑 따로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뭔가 불만이, 지난주 제 설교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 아세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브루스 얼마이티의 속편이 에반 얼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조금 한 10년, 15년 됐을까요?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브루스 얼마이티의 주인공은 트루먼 쇼에 나왔던 그 주인공, 마스크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에반 얼마이티도 되게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네요. 에반 얼마이티 영화에 모건 프리먼이 흑인 아프리칸 배우시죠?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 무슨 건물의 가드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카운셀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반의 와이프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용기라는 어떤 것을 주시나요? 그것은 뭐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뿅 하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어떤 거를 주시나요? 그게 뭡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어떤 누군가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주시겠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기도한다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겠죠. 용기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청년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 자체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 모양으로 요 때에 요런 방법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5살 딸이 주방에서 막 신나게 요리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가 막 칼을 가지고 야채를 썰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인 나머지, 5살 된 딸이 엄마에게 가서 그 칼을 달라 그러면 어떤 엄마도 절대 그 칼을 5살 난 딸에게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25살이 되고 35살이 돼서 결혼할 때가 돼서 출가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 엄마는 살림살이에 칼 하나가 아니라 칼 세트를, 좋은 칼 세트를 넣어서 보내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때에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지, 나의 어떠한 내 기도에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어떤 것은 그것은 지금 줄 수 없는 그런 응답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을 비교하자면 해가 막 넘어가는 아빠들의 퇴근 시간에 이런 아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아파트 놀이터나 공원에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 있다고 본다면, 이 유리 조각이 우리 애기를 다치겠네, 아빠가 이거 치워줄게. 애기들이 거기 있을 때, 야, 아빠가 이거 치웠다, 너는 괜찮을 거야. 그런 성품이시기보다는 조용히 아이들이 다 놀고 떠난 놀이터를 퇴근하면서 지나면서 거기에 빛에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을 그저 묵묵히 가서 내일 이 자리에서 뛰어놀 아이들을 걱정하며 그 유리 조각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조용히 치워놓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과시하지도 않으시고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겸손하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 때 어떠한 형태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게 가장 이 자녀에게 좋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성경은 청춘의 시기에 대해서 새벽 이슬 같다고 말씀하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다른 비유도 많은데 새벽 이슬 같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몰라요, 왜 그렇게 비유했는지. 그런데 40살 이상이 넘어간 분들은 압니다, 왜 청년의 때를 새벽 이슬과 같은지. 저는 엊그제 여러분 같은 나이를 지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깨동무하러 가면 다 피하죠. 왜 그럴까요? 따로 만납시다. 이따가 누군지 몰라도 나 슬슬 막 감정이 생기기 자, 여기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이 일장춘몽 같다더니 여러분 대학을 다녀보면 1학년 때는 뭐 한 1년이 정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한 학기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2학년이 가버리고, 3학년이 되면 1학기 중간고사 치는 것 같은데 3학년 1년이 금방 없어져 버린 것 같고, 4학년이 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개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졸업사진을 찍고 있고 졸업할 때가 닥쳐옵니다. 시간이란 것이 이렇게 쏜 살 같잖아요.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는 인생에 있어서 젊음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를 왜 청춘이라는 가장 미련한 때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젊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청춘이라는 가장 미련한 때 주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청춘의 때를 새벽 이슬 같다 그래요. 그 새벽에
여러분 수련회나 캠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새벽녘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풀잎에 이슬들이 촉촉히 묻어져 있습니다. 와, 이슬이 떠, 발목에 이슬 묻었어, 뭐 슬리퍼 신고 가지마 어쩌고 저쩌고. 어느새 그러는 잠깐의 사이에 돌아보면 떠오르는 빛에 그 이슬들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잠깐의 때. 그런데 이 잠깐의 때에 여러분이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의 때 정립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여기 20대라면 30대, 40대 때, 여기가 3, 40대가 있다면 50대, 60대 때, 사실은 우리는 이 거친 인생 속에 굉장한 요동침과 흔들림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있죠. 지금 지혜롭고 여러분 총명하고 젊을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영롱한 이때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써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은 귀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사역자들이 방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라, 하나님 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야, 어제 저 명동 나가서 그 와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꼭 가서 먹어봐. 야, 이거 넷플릭스에 이거 저 드라마 진짜 재밌어, 꼭 봐. 누구나 좋은 거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떠들잖아요. K 드라마, K 무비, K 팝. 누군가 나에게 계속 많은 곳에서 그 얘기가 들려온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검증된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저는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있고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지금 목회자 3호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때도 뭐 전교 5위 안에 10등 안에 계속 있었던, 조금 우수했던, 그래서 아버지는 교수 같은 거를 시키려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목사 3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로도 오래 있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은 코이카 직원이어서 지금 어느 나라의 코이카 대표로 그 나라의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공부 안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막 공부하라고 강요도 안 하시고 성적이 나쁘면 좀 화를 내긴 내셨는데 이렇게 막 심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굉장히 편하게 우리를 어릴 때 많이 놀고. 근데 딱 한 가지 어머니가 화를 낼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 안 갈 때.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아침 9시에 TV에 디즈니랜드 이런 거를 했어요.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간신히 이기고 나가면 동네 앞에서 친구들이 야구하고 있고 축구하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럼 교회 가는 길목에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면 이 사탄의 무리들 떠나라 이러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10분 20분 늦기도 하면 어머니 몽둥이를 들고 교회 앞까지 쫓아오셨어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딱 보고 5분 10분 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나와서 막 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 그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까지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학교 공부보다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보석함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보석함이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졌는데, 여러분 그 키를 안 가지고 있다고 단언 못하죠. 여러분 안에 이미 귀한 신앙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는 잔소리하러 나온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보석함이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나를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의 비밀들을 얼마나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 키를 찾고 만들고 그 보석함을, 하나님이란 보석함을 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열심히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한번 정말 기독교인답게, 이왕이면 흐지부지하지 말고 너희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확실히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청년의 때에 더 늦기 전에 한번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 비밀상자, 이 보석함을 제가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주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성도 간의 교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방법들을 찾아서 그 모험하세요. 모험하십시오. 신앙을 즐기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벌써 그 모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이 없죠. 죄송해요,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서.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요. 거기 가만히 있어, 램프 안에. 하나님, 하나님 움직이지 마세요. 저 불편해요. 거기 가만히 계시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나오세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 알라딘이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질리면 지니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때만 나오시란 말이에요. 내가 적당히 하잖아요. 적당히 선을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더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때 나오세요. 내가 기도할 때. 잘 기도 안 들어주면 저 감사헌금 많이 해요. 저 큰 기도 제목 있으니까 3일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시죠. 너무 슬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 방에서 나오지 마. 엄마 아빠가, 야, 너 그 방에 나오지. 내가 너 필요할 때 밥 넣어주고, 인터넷 다 되잖아. 컴퓨터, 노트북 있잖아. 교재 필요 없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만약에 부모님께 안방에서 나오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문틈으로 요구서를 밀 테니까, 청구서 보낼 테니까 용돈이나 주세요. 교제, 관계,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슬프게 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닌지, 램프 안에 있는 진이를 대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램프 밖으로 하나님을 끌어내셔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여러분을 리드하도록 맡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넓고 깊고 풍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이 수련의 기간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정말 아무런 막힘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들을 좀 청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답답하셨나 봐요. 램프 안에서. 지난주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기복신앙의 요소로 쓰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국가와 제국과 개인의 권력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들은 아무런 실제적인 힘이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초기 신앙인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당한 싸움들을 일제의 상황 속에서 유교적인 전통들 속에서 그들의 초기 신앙의 싸움을 싸워간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장 44절 45절에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로 다니엘서는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뜨인 돌에 대한, 다니엘서에 표현되어 있는 뜨인 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그 뜨인 돌로 표현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2장에 나오는 그 우상들, 그 국가들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가치와 사상과 그들의 권세와 권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뜨인 돌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시초석, 머릿돌이 되어 이 땅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직선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직선주의적 역사관.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역사관이 있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어떤 사이에 그 역사관들을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윤회적인 역사관이라고 하죠. 죽고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해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역사관, 유물론이 있습니다. 정신세계,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없다. 오직 물질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화주의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적인 역사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유교주의적인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런 거와 대비돼서 기독교를 직선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끝 맺어져 있는 이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는 그것이 일직선으로 역사의 끝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를 직선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가 인간들의 나라와 제국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각자들을 보내셔서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표적인 선민 백성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과 계시록에 있는 끝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어느 점에 있는 것이죠. 중간은 넘었을 거예요. 분명히 중간은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확인되어지는 거기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교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성경 말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지금 복음이 안전해진 나라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30년 전, 20년 전 이때만 해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른 거 기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 아주 순수한 분이세요. 네, 나이가 감점이 되죠. 죄송합니다. 자, 옛날에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상상을 아무도 하지 못할 때였어요. 중동은 더 그렇습니다. 중동은 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 30년 전만 해도 아주 복음이 사역이 너무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남아공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은 중국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청년들 20대, 30대, 40대 선교사들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너무 고맙다. 당신들이 중국에 와서 내가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예수 믿었고 양육되어졌고 훈련도 받아서 난 여기에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다. 또 다른 40대 선교사들도 50대 하여튼 어떤 모임에서 누가 거기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는데 시키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들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중동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제 지인들도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많고,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또 훈련도 받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복음이 점점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 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계속 침투에 들어가서 이제 중동이나 중국의 기독교 사역은 물론 박해도 있고 그래서 계속 선교사들을 추방해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거의 다 다다르고 있다면, 주님이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로 살아간 우리들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새 에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 에덴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이 이단 단체들이 이 단어를 너무나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단 단어 같은 언어로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특히 신천지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많이 쓰고 딱 정신 차리고 신천지들을 배격하되 성경적인 단어들은
그 의미들은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을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그날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다시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고 얘기하냐면, 마태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주의자였기 때문에, 세리였죠. 이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쓸 때 한 단어 쓰고 가서 목욕하고 오고, 자음 하나 쓰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모음 붙이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때, 이 보수주의적인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늘나라라고 썼던 것입니다. 천국.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천국, heaven이라는 단어 대신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오해들이 생기냐면,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부흥의 시대를 맞아오면서 처음에 시도는 어땠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략한 그런 캐치플레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CCC의 사형리 같은 것들, 조그만 소책자로, 여러분 아시죠? 심플하게,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새 생명이 하나.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도 사역이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간 끝.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우리랑 앞에 다른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예수 믿었잖아요, 당신 막 죄 져도요, 당신은 구원받아요. 이미 당신이 영접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죽이던 뭘 하던, 구원 이후에 당신의 죄는 당신이 뭘 하던 상관없어요. 구원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진해경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쓰임받고 나중에 버려질까 봐 겁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창세기부터 기독교 역사를 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이후의 그 삶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천국 너 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편이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 성숙함, 풍성함,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희 큰어머니께서 영등포에 사셨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가는 교회도 없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큰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우가 큰엄마랑 같이 큰엄마 교회 가자. 저희 큰어머니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강변에 있는 무지막지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저는 절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때 살아계시던 그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주께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받 차가 2배가 될 겁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아멘, 아멘. 그 큰 교회에서 그리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내심 우리 큰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좀 주실 줄 알았거든요. 예배 다 드리고 큰어머니가 그러면 저 권사 모임 있어서 빨리 가야 돼. 잘 가? 조카? 그리고 네. 큰어머니 뭐 잊으신 거 없어? 잘 가? 그리고 가셨어요. 참 저희 큰어머니가 좀 원래 엉뚱하고 재밌는 분이셨는데 제가 속으로 또 당했다 이러고 여의도 광장 쪽으로 넘어오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였어요. 교회 바로 옆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방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그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니까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선밖에 안 되는, 2차선이면 여기서 저 끝에 앞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그리고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 행렬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3번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여기 있는 차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경적들을 울려대고 난리가 났어요.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해대고. 저는 거기에 서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방금 저 안에서 그 카랑카랑한 목사님의 설교 소리에 세상이 떠나가고 온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아멘, 아멘을 외쳐대던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당 바깥에 나와서 마치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고 그 바깥에는 사단의 나라인 것인가? 모른 척하고 일단 나만 빨리 건너가면 파란불에 빨간불에 걸리기 전에 빨리 나만 건너가면 끝난다는 듯이 막 제가 거기서 신호등이 3번 바뀔 동안 얼어붙어서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고 있군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차 안에서 신호등이 3번이 바뀔 동안 못 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알량한 신호등 빨리 건너가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 성도들 욕심이 어쩌면 그들의 평생,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실망시키고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 같아야 돼. 너희 삶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천도 신부님 말고요. 아브라함 카이퍼. 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150여 년 전에 태어나셔서 100여 년쯤 전에 작고하신 분이고 네덜란드의 수상이셨고 목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공부하고 직선주의적인 역사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이 말씀에서 지금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들을 깨닫고 영역주권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다음 사진 부탁드려요. 그리스도가, 이분의 영역주권이라는 신학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분야의 왕이 되게 하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교육과 예술과 스포츠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인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에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수상이 되기 전에 시골교회, 조그만 시골교회 네덜란드의 목사로 계시면서 네덜란드의 청소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해답이다 라는 믿음으로 네덜란드의 중학교 교육의 체계를 새롭게 작성하고 준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기독교적인 중학교 교육의 그런 폼을 가지고 네덜란드 기독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유럽은 기독당들이 굉장히 힘이 커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출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기독당은 그 기독교적인 중학교 교육의 방법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그것들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고 계속해서 종교활동과 목회활동과 정치활동을 병행하며 끝내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정치가를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뽑는다 그래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책 영역주권.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이 이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삶의 체계로의 기독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영역, 여러분 어느 영역이 계세요?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도 내가 공부하는 영역이 있어요. 경제입니까? 문화입니까? 정치입니까? 교육입니까? 예술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문화입니까? 예술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진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비즈니스와 너희의 학업과 너희의 인생의 모든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나 예수님 믿었고 죽으면 천국 가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너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체계를 세워서 너희의 영역에, 네가 몸담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의 말씀에서 논밭에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쭉정이들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 쭉정이가 다시 알곡이 될 수도 있잖아. 회개할 수 있잖아.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서 기다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관과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와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사람들은 그 영적 전쟁을 치러간 사람들의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죽음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정약전이 죽어갈 때 비참한 죽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참한 죽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의 역설, 죽어야 사는 삶, 약한데 강한 삶, 미련한 자 같은데 지혜로운 삶, 패배한 것 같은데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바벨론 왕국의 그 수도한 재력과 권력과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다니엘처럼 꼿꼿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생사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 영원한 삶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삶, 그 삶이 세상 속에 가치들과 부딪힐 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속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의 삶이 책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그 연장성산에 너희들은 준비되어져 있는가? 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책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런 우리의 앞선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하루의 이 잔소리, 이 설교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좋은 신앙서적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책들, 영역주권, 삶의 체계로의 기독교, 이런 책들은 시간과 역사가 보증하는 아주 우수한 책들이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의 풍성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 4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네, 영상 없습니다. 한번 성경책이나 어플로 한번 찾아보세요.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내 죄의 사함의 기쁨,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확신과 느낌들, 또 이런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개인 안에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개인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 클래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빛이 다가오면 그 속도에 비례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그 의미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님을 바라볼 때 내 눈 속에서 이 형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빛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지체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사람이 자기를 두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해서 내가 갈 때 그 어둠이 물러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구하는 것이요. 이미 와 있는 아이들 놀이 교육 도구 중에 이렇게 백지 뒤에 천연색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백지를 어떤 화학 도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앞에다 물 같은 거를 문질러주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그림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쭉정이들과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워져 있다고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을 너희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구하라,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학교 안에 부족한다로는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곳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위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사는 그 나라는 뭐죠? 왕노릇하니까 왕관 쓰고 왕 드레스 입고 거니는 나라입니까?
테마파크처럼 놀이동산처럼 막 그런 신나고 삐까번쩍하고 막 춤추고 그런 나라입니까? 성경은 사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비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호들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그것을 풀었다고 얘기하는 데 있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까지 아는 것은 아직 필요 없어서 닫아두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눈에 눈물 맺힌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해서 죽고 싶은 심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모두가 평등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슨 드라마처럼 디즈니나 이솝 이야기처럼 그런 총천연세 관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공평함에 몸을 떨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를 돕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성경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늙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을 아세요?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 이름은 R.A. 토레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918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2002년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 명문신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굳이 안 와도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 아내는 한국 이름이 현재인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2010년쯤에 자꾸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대천덕 신부님의 사모님 현재인 사모님은 영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당시 페남 항공사의 엔지니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초창기 페남 항공사의 디자인을 그리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이 예수원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데 1957년에 한국에서 성공회 대학을 새롭게 건립하는 일을 하시고자 1957년에 입국하셔서 1964년까지 성공회 대학에 학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지금도 이 강원도 태백을 가려면 교통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다니는 버스도 많이 없고 차로 가도 이 산골까지 몇 시간을 들어갑니다.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런 데 와서 이 미국인 두 선교사가, 그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제가 본 옛날에 사진이나 그 책에 보면 옛날 우리 농부들이 그 당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에 똥찌개를 지고 밭을 갈구고 저렇게 예수원이라는 집을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사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도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저는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예수원에.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대천덕 신부님, 이 대천덕 신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공회 앵글리칸 철치입니다. 영국 국교. 예배 형식이나 전통은 카톨릭과 비슷한데 이 내용은 완전히 복음주의 우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회를 대할 때 어떤 거리감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특별히 이분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신 것은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헨리 조지라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헨리 조지는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면 이 경제 문제, 특별히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미국 경제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분은 토지 문제에 대한 그런 배분 문제를 통해서 불평등, 부의 재확산의 문제들을 공평하게 부가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을 미국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그런 분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가져서 예수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곳에 1년에도 몇만 명의 청년들, 20, 40대 청년들이 예수원을 강원도 태백까지 가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숙소, 식사 다 지금도 무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 지시고 하셔서 지금은 두 분이 잡고 하시고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드님이 그쪽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찾아오는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갈 때 있는 사람은 헌금하고 없는 사람 없어도 헌금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원은 그 현재인 사모님이 페남 비행기를 디자하던 그 디자인 모습처럼 실내를 꾸며놔서 마치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재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의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이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그분의 사상을 가져서 오늘날 성경적 토지연구회라는 학회가 생겨서 많은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적 토지연구라고 치면 여러분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얘기하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99.9%라도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선언하며 already not yet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깝게 최대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분께 올려드리려 그 노력을 하며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 중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죠. 주기도문 Your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매주 외치는 주기도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버지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창조되었지만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타락시킨 인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에덴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선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며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 나가고 우리의 사명은 그러나 장차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헌신한 다니엘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에서 그 나라를 구하며 실천하며 나는 죽으면 천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증거하며 보이며 살아갈 것인지를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인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믿고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 것을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와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까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삶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전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일에 나의 뜻을 정하여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같이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계 영역 가운데 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기를, 또 그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갔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임하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도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디스플레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문화와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선포되고 또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또 우리의 모든 또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부르신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구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여 달라고,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주님, 완성하실 그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증명하며 그렇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이 나라와 모든 세계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증명하며 또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며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존귀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 각자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가능성들과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들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의 모든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의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가치들이 구현되고 실현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귀한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또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의 씨름들을 감당해 나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원리들이 적용되고 작동되고 구현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았던 그 귀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선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영역, 또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일터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리들을 우리의 사회 전반에,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문화와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우리가 드러내고 선언하고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다짐한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마음들 주님 모두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자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또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그러한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끝까지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